안 목사님이 이제 저게 제 특성을 이제 잊어버렸는가 싶습니다. 제가 단에 올라와서는 음료수를 꼭 이걸 먹습니다. 그래서 아예 가방에 하나 챙겨가지고 왔어요. 이게 이온 음료 같은데, 제가 평소에는 일절 안 마시는데, 단에 올라가게 되면 이 신경을 쓰이고 좀 조심되고 이럴 때 목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전에 산행원에서부터 이걸 마시면은 목이 촉촉하게 유지가 돼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상황이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모였으니까 이 나이 되도록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또 이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제 자랑이 아니라 제 설교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제 설교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 목사님들이 저 갈렙에게 다 욕심나는 게 있는데 설교 하나는 욕심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아주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날까지 사역을 했으니까 설교에 대한 강의나 설교에 대한 제가 나름으로 갖고 있는 노하우를 오늘 한두 건 전수해 드릴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성경 보실 때 오늘 얘기를 좀 참고하셔서 성경 보시면 좋을 듯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 얘기 후에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런 원리에서 저렇게 성경을 보기 때문에 저렇게 해석을 할 수 있구나. 우리가 찾지 못하는 해석을 만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해원에 같이 있으면서 모두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깨달아서 새로운 주의 뜻을 발견해내는 데 있어서는 공부를 많이 한, 신학 공부를 많이 한 학박사보다 우리가 앞설 수 있어요.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분들만큼 우리가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또 그 성령이 감동하시는 바에 감동만 될 수 있다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 자신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설교를 잘한다 하는 분들 다 저보다 공부 많이 한 분들인데 평가를 해주시는 걸 보면 저는 알거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성령의 도움을 입는다. 내가 좀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목사님 제가 시간 어느 정도 가져면 됩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시면 돼요. 알았어. 오늘 통영에서 주무실 분? 예. 저녁에 뭐 다른 계획은 없고. 네, 집에서 전화를 받아요. 그럼 제가 그럼 에너지가 공급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1시간 반쯤 걸릴 것 같은데. 이 성경이 참 아주 신기한 책입니다. 이건 정말 그냥 읽어도
이 성경이 그냥 읽어도 다 말이 돼요. 성경 주일학교 때부터 막 배워도 성경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읽어도 이 성경은 그럭저럭 얘기가 다 됩니다. 스토리가 그 맥을 갖춰가지고 나가요. 나가는데 그냥 읽어서도 맥을 갖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어떻게 구조해? 그 학자, 이 선지자들 또 이 성경 기자들, 이 기자들을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 성경이 갖고 있는 완전 스토리, 이 완전 스토리가 되도록 하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이 성경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참 뜻으로 된 문장은 전부 짝을 내야 돼요. 쪼갰다는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 성경 쓴 사람들이, 이 66권 쓴 사람들이 다 한 글방에 모여가지고서 같이 의논해가면서 한 거 아니잖아요. 네. 사복음 써가지고 공간복음이라 하지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또 한 방에 같이 앉아가지고 쓴 건 아니에요. 다 같이 주님의 그 공생애를 보았다는 면에서 공생. 근데 뭐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으나 쓰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사용한 얘기입니다만도 하나님이 이것은 이러한 스토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스토리는 전부 이 짝을 내가지고 토막을 내가지고서 몇백 년 전에 누구에게 한 토막 주고 몇백 년 후에 주고 이 사람에게 주고 저 사람에게 주고 해서 서로가 서로를 모르도록 자기가 감동된 말씀,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을 그냥 다 기록했는데 그 기록들을 보면은 우리 다른 소설처럼 이렇게 쭉 스토리가 이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달라요. 쪼개놨어요. 제가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아마 제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이 계시다 하면 제가 이 구절은 많이 소개를 했기 때문에 아실 것 같은데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짝을 쪼개어서 흩어 놓은 것을 누가 이걸 맡겠냐. 그런데 그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스토리가 되도록 모을 수 있는 일은 어떤 공부한 사람, 학자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흩어놨지만은 결국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스토리대로 서로 짝을 맞추는데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작업하게 하겠냐.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성경을 문학적으로 자기 학문적 지식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풀이해서 성경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쪼개 놓으신 그 일에 비추어 볼 때 사실은 왜곡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해서 이거는 요 앞에 나와라 여기다 갖다 붙여 이 말은 이게 연결된다 해서 그것도
성령의 감동됨이 없으면 잘 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간주 성경 해가지고 웬만한 거 연결되는 거 다 밑에 간주 해놨어요. 그게 그럼 다냐? 그것도 학자가 간주한 거는 단어가 같고 어떤 그 내용이 같다 해서 비슷하다 해서 부시는 것도 많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신에 의해서 조합이 이루어져야 그 하나의 뜻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같은 성경인데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이제 성경에 보면은 몇 절 해가지고 동그라미를 해가지고 이제 한 소절씩 단락을 만들어놔. 보통 우리 성경 읽다 보면 한 단락만 읽기가 쉬워요. 쉬운데 그래 한 단락만 읽지 말고 그 단락 시작할 때 그 접속사가 어떤 접속사가 거기서부터 처음 시작되는 글인가 아니면 앞에서부터 이어져 온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어져 왔다면 자꾸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찾아 올라가 읽어보시라. 시간이 좀 걸려도. 그러면 어떤 얘기는 한 석장, 넉 장까지 가는 게 있어요. 이 장수로, 절수가 아니라 장수로 석장, 넉 장까지 가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한 부분을 설교하려고 해도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가는 것을 다 읽어야 다 읽고서 이거 어떤 뜻으로 가는구나. 그 다음에 똑같은 성경이 이제 또 여러분이 공간복음, 마태복음 성경복음 찾았으면 마태복음만 읽고만 그냥 설교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예를 들면 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만들었다든지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든지 그 사건이 마태가 썼는가? 당연히 차림 나오잖아요. 썼으면 나올 거고. 또 마가도 이걸 기록했는가? 마가 똑같은 내용인데 읽어보면 약간 다름이 있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설교할 때 공간 복음이라도 몇 사람이 썼다면 몇 사람 거를 다 읽어보시라. 그러면 우리가 일방적인 것만 읽고 이렇다고 막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을 막 강조해야 되는데 같이 본 다른 제자가 쓴 것에 가보면 이게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냐 저게냐 이제 제 짝이 있느냐 없느냐 이 짝이 이 짝하고 주여 맞는 겁니까? 라고 할 때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이 감동하여 주실 때 나의 감화시켜 주실 때 성령이 이거라고 내게 확신을 줄 때 그것을 선택하고 그 해석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대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주의 뜻대로 해석을 해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성령을 받았어도 그 성령이 감동해서 우리에게서 강하게 역사하시려고 하면 뭐 어떤 분들은 저는 그러면 어떠다. 옛날에 복싱 한국에 인기 많이 있을 때 주일날 저녁에 이제 주로 방송이 나오거든요. 그 목사님이 복싱 하도 좋아하니까 그 예배가 시작됐는데 한 3회 안에 KO 시키지로 하는데 자꾸 떠들어가게 이걸 끝까지 보고 싶어서 부목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시간 다 됐어요. 그 복싱 보고 있더니 야 찬송도 부를게 찬송도 불러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방송이 끝나면 올라가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다른 일을 열심히 하다가 다음에 올라가면 설교를 하는데 참 제가 봐도 그런 분들을 정말 부러워요. 그리고 사전에 성령이 감동하려면 정말 자세가 딴 생각 안 하고 우리가 맑아지고 기도하고 세상 생각 하나도 없이 그런 참 무가되는 그런 자세가 들어가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판을 깔아드리면 성령이 임하시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예, 느끼게 됩니다. 그래 되려면 시간도 걸리고 조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 가족이 이제 애먹은 중에 하나는 제가 그 설교를 해도 같이 준비를 해서도 또 설교할 때 성령에 붙들려가지고 설교를 해야 그게 주님의 숨이 나가니까 받아들이는 경우가 다르죠. 기쁨이 넘치고 막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러려다 보니까 이 설교가 끝나기 전까지는 세상 얘기, 집안에 무슨 다른 사건 얘기, 자식 얘기 이게 일절 못하게 하거든요. 제 경우는 복싱 보다가 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잘하는 그 목사님 같은 은사가 없어요. 제 같은 경우 그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가지고서 성령이 이런 뜻이다라고 할 때 설교를 해보십시오. 참 놀랍게도 그 성도님들이 받아들이는 벌써 환경이 확 다릅니다. 보통 대학가는. 그리고 그때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 아닙니까? 주님이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어다 심판하러 오시라니까 심판하러 오실 때만 오실 줄 아는데 승천하시고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로 예수님이 오순절에 우리에게 오셨는데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귀신이 쫓겨나갈 수 없는 거죠. 귀신이 쫓겨나가는 예수님에게만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때부터 나가서 역사하니까 따르는 표적이 예수님 계실 때 병 고쳐진 같이 고쳐지고 예수님 계실 때 귀신을 축사하면 쫓겨나가듯이 쫓겨나간다면 누가 와 계신 겁니까? 그 능력자가 성령 받아서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은 주님만이 하실 일이에요. 주께서 내 안에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니 너희 염려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내가 또 다른 모습을 전에는 구원을 위하여 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어서 왔지만 이제는 이것을 다 이루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를 그냥 버려두지 않아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맨날 못하고 곧 올 것이다. 그 맨날 못하고 곧 왔다. 오순절에 그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성령과 함께 오셨다고 해요. 그 성령과 함께 오셔가지고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되고 확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잘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확 나타나 그 기운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모르겠는데 믿으라는 게 아니고 못 믿어도 계신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입으면 해석을 참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노하우 전수해 드린다고 말씀드리던 시간이 갔는데, 제가 정작 이제 우리 목사님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하러 온 것도 아니고 특별히 강의하러 온 것도 아니고 저에 우리 이렇게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이 건강이 좀 모자라서 서울 지역에서 여기까지 차 타고 내려오는 거 가능할까 이랬는데, 오늘 이렇게 무사히 와서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어쩌면은 제가 제 마음을 표현한다 이럴까요? 예,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저는 갈렙이라는 그 이름을 제가 본받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갈렙 하고 쓰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에게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인물 중에서 누구를 소개해 드릴까? 누구 같으라고 말씀드릴까? 네. 그래서 그분도 좀 소개해 드리고 이런 얘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시리즈로 내보내기도 하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제 운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그 깊이가 있어지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강의를 해야 가는데, 가끔 어떤 반응을 하냐, 하늘 은혜를 받고 깨달아서 막 좋다고 하다가 쭉 그래서 말씀 또 언제 나오냐 기다리는 분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내보냈더니 제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굉장히 은혜가 된다라고 할 텐데, 목사님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네. 저는 이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를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몇 차례 몇 그룹에서 제가 듣는데 참 간이 철렁해요. 그 얘기 들으면. 왜 그러냐면 성경을 제가 읽어보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에 주님이 그 앞에 그 성찬에 대해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이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일으킬 것이다, 이런 말씀. 하늘로서 내려온 참 떡이다 이러니까, 우리가 일반 성찬식 할 때 그저 제사 안 받고 우리 이제 대신 지신 주님 죽음을 생각하고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다가 그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서 이 양식은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서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너희가 2월절 만찬 먹는 것은 마지막 땅에서 먹는 건 마찬가지다. 이제 마지막이다. 너희가 이제 하늘나라 가서도 너희가 이제 새 것을 먹을 거다. 거기서 생산되는 것으로 이 6월절 절기에 떡까지 하나 먹어야 된다. 라는 말씀이 있죠.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제가 그 성찬 시리즈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지금 말씀 안 드리겠고, 안 들은 분들은 많이 계실 테니까. 예. 근데 그 말씀 나갔을 때,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열심히 말씀하시다가 제자들이 어렵다라고 하니까 그 61절에 너희에게 걸림이 되냐? 내가 한 얘기 걸리냐? 이거 참 이상한데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성경을 조금만 보지 말고 그 내용이 다 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뒤를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이름으로 66절에 주께서 말씀을 했더니 저들이 깨닫지 못하더래. 깨닫지 어렵다라고 하는 일로 해가지고 이름으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이제 이 구절대로 제 주변에서도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가슴이 철렁한다. 그런 말만 들으면 제가. 그리고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이 갈릴리 나사렛 이 지경에서부터 표적도 따르고 사람들이 수천 명 뱀들이 이적 같은 것을 베풀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모여다가 예수님께서 한 단계 깊이 더 있는 말씀 내가 그 중에 이 말씀은 어렵다. 그런즉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때 그랬죠. 요한복음 6장 1절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런즉 누가 이것을 들을 수 있느냐. 무슨 얘기겠습니까? 자기도 어렵지만 내게 맡기고 성도들에게 가서 이것을 말해줬을 때 누가 깨닫겠느냐. 누가 아멘 하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을 가진 자기 성도들을 가진 분이 이 설교를 자꾸 들어야 되는 것은 나도 은혜 받아야 되겠지만 그 성도들에게 먹일 양식을 구하여 듣는 경우가 많은데 나도 어렵지만 이 성도들이 알아듣겠냐. 나는 이해가 되겠지만 성도들이 이해하겠냐. 이래 되면 이제 예수님 갈수록 좋게 말하면 깊어지니까 우리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성도들 이대로 했다가 교인 다 떨어진다.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니까 많이 물러가게 돼. 다시는 주님 안 오네. 제가 이제 나이가 이래 들어가니까 외로워질 때가 많습니다. 저한테 우리 여러분처럼 산해원 출신 성도들은 많고 한데 저한테 전화를 그렇게 쉽게 해가지고서 이 얘기 저 얘기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 그렇게 전화도 안 하고 그래 또 해 있냐 하니까 여러분 목사님 같은 분에게 전화하기가 어려워서 전화하겠냐고 그게 굉장히 외로워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말씀의 동지가 돼가지고서 이제 따라가는 사람이 참 고맙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그 말씀도 심기게 되니까 그렇게 할 텐데 그래서 가슴이 철렁했는데 거기까지만 성경을 읽으면 가슴이 철렁하고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온 이후에 성경을 그 얘기가 끝날 때까지 읽어봐라 그거예요. 그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12 제자에게 그 67절에 너희도 가려냐 너희도 가려냐 그리고 68절에 베드로가 대표로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니 우리 어디로 가오니까 니게로 가오니까 그때 사실 이 베드로 등이 세례 요한한테 갔다가 예수님에게 왔다가 세례 요한 죽고 나서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는 하고 이제 갈 때도 이제 없었어. 그런지 몰라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면 우리가 니게로 가니까 라고 이제 대답을 했어요. 12명은 그렇게 대답하고 안 갔어요. 그럼 안 갔으면 과연 이 12명은 어렵지 않았느냐.
오늘 여러분과 같이 식사까지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멀리 차 타고 내려가서 조금 오늘 저녁 이 시간을 위해서 제 에너지를 좀 이제 컨디션을 좀 조정해야 되겠어서 좀 쉬었어요. 못 가고 얘기 들으니까 음식이 엄청 많이 나왔다고. 엄청 많이 나왔고 또 맛이 있어가지고 또 엄청 다 많이 나왔다. 그래 잡수자마자 여기 왔으니까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졸린다는 소리. 그래서 가장 지금 열악한 시간에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좀 더우시거나 자켓도 벗으시고 편하게 움직이면서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이 12제자가 말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면 우리가 니게로 가니까 딴 사람한테 안 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남긴 남았는데 이 12제자들이 과연 이 말씀은 어렵도록 하고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을 안 따라왔던 사람들보다는 더 똑똑해가지고 실제로 깨달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뒤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일단 듣기에 참 좋도록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면 우리 니게르 바울이 딱 말은 했지만 그 뒤에 여러 건 걸립니다. 주님이 말씀하는데 제대로 깨닫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하니까 내 말한 것이 어찌 그 뜻이 그냥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12제자가요. 베나산에 가서 주님이 변화돼가지고 호련이 변화돼가지고 그 모세 엘리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그 희한찬란한 저 낙은 환경을 보고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시에서 그 주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따라오지 말라고 구름으로 오히려 격리를 시키는데 그때 초막시에서 가지고 이 세 번을 다 모시겠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에서 일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고난받으러 들어가실 때도 칼을 뽑지 않냐. 자기 잘한다고 한기죠. 그리고 또 주님이 내가 너희를 왜 죽어야 돼?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것이다. 내가 능력을 발휘하려면 12년도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동원할 수 없겠네. 그러나 나는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게 내 아버지 뜻이다. 라고 하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께 그런 일이 결코 있지 않아요. 이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면 내게로 가오니까는 많은 상황이 그리 나오니까 선생님한테 대답은 일단 잘했지만 실제 저희도 안 게 아니다. 근데 100% 이해가 안 가면서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12명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건 내가 설교할 때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못 알아듣겠다 라고 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도 잘 못 알아듣겠다 해서 이제 떠나가 물론 더 이상 안 따라오니까 예수님 어디로 올라가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데 더 이상 안 따라오고 자기는 자기 동네에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저 멀리 올라갔다 가면 또 막 월요일 되면 올라가가지고 또 주님 말씀 듣고 또 이래 주말에 내려가가지고 설교하고 일이 되는데 안 올라오니까 올라가 봤잖아요. 뵐 수 없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 12명 제자들은 안 가고 따르긴 따랐지만 알고 따랐냐면 모르고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9절 보니까 모르는 게 맞다. 너희가 알 수 없는 일을 내가 미리 말한 것은 이 일이 이룬 후에 그랬구나 그때 깨달으라고 내가 지금 미리 말한 거니까 알탁이 없지. 알탁이 없더라도 미리 말해놓지 않으면 저절로 그리 된 건가 하지 이게 신앙으로 연결이 안 될 테니까 미리 말해. 지금은 깨닫지 못하나 그 일이 이룬 후에는 알게 되려 하니까 그
그 말씀할 때는 알아듣는 말씀을 하는 겁니까? 못 듣는 말씀 하는 겁니까? 못 듣는 말씀이라도 필요해. 못 듣는 말씀이라도 필요하니까 했다. 그런데 못 알아들으면서도 주님이 좋아. 일단 주님이 한 말을 맞을 거야.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못 깨달을 뿐이지 다 맞을 거야.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랐어요. 근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는데 보혜사 성령,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해서 너희에게 와서 너희와 함께 있게 되니 그때 갈 때는 그때 제자들이 이제 가는데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누가 같이 가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같이 가시는 거죠. 성령 받은 후에 가라 했으니까. 지금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맨날 못 돼요. 성령이 임하시니 성령이 임하거든 성령을 받고 가래. 받고 가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막 표적이 일어난다. 그럼 누가 같이 가는 겁니까? 예수님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고로 또 갖지 말고 실도 두 켤레로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해가지고 가라. 가가지고 복잡하게 믿게 하려고 뭐 애걸복걸 하지 말고 문 앞에 가가지고 계시오 평안을 빕니다. 이 하거든. 너가 그리 말했을 때 그 집 주인장이 나오든지 그 집 부인이 나오든지 문을 탁 열면서 탁 보자마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갈 길이 어떨지 모르지만 맨날이라도 필요하거든. 우리 집에서 모십시오 하는데 바로 알아보고 너희를 알아보고 너희가 문을 열었을 때 평안을 빌 때 바로 알아보고 들어와서 영접하거든. 그 집에 머물라 그랬어요. 그럼 그 알아본 집은 어떤 집입니까? 누구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제자를 알아볼 수도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알아보는 거죠. 네. 그런데 주님께서 얼마나 중간에 어렵도다 하고 떠나가서 못 만난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던지 주님이 항상 제자들을 보낼 때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간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같이 간다는 거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로서 주님이 가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은 이제 아무데나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에만 가라. 이스라엘 잃어버린 집. 그럼 누굽니까? 중간에 보다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어려워서. 네. 목회에 도움이 안 되겠었어. 주님이 다 아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목회에 도움 안 된대. 그러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맞다 그래요. 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하는 거 어찌 하겠냐. 일이 되어지면 알 거를 미리 말했으니까 모르죠. 그러면서도 따랐던 사도들이 있는가 하면 못 알아온 사람들로 야 어렵도다 하고 나를 떠나서 다시 오지 않아요. 이것들 이거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어찌할라? 그래서 그 노래 아니었어요. 주님이 그렇지 않아요. 그 떨어진 사람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었던지 그 사람들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을 두드리고 얼굴 내미는데 그럼 누가 더 내밀겠습니까? 영적으로는 주님이 더 내밀죠. 주님이 더 주님의 모습을 더 내밀죠. 그러면 저의 영혼이 따라오는 동안에 그의 영이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바로 그 이상한 몸이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바로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런 제대로 맞는 거예요. 제 찾아보면. 그 지금 제 얘기가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집에 가고 아닌 집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닌 집은 너희 발길대로 가니까 헛들어갈 때 많다는 거예요. 헛들어가서 그래서 찬양하다가 바로 그 발에 먼지도 떨어버리고 나와. 거기는 인연 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어쩔 수 없이 깊이 있는 말씀을 해서 그
물이 되게 어렵게 여겨져서 그리고 뒤로부터 당연히 안 따라오게 되고 다시는 주님을 따라오지 않았지만 누가 찾아온다고 주님이 그들을 사모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 이루고 난 주님이 제자들로서 가게 되니까 그들이 환영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흐름이 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주께서 저를 1980년도에 제가 장로로 있을 때 부르셔서 부름받고 장로이면서 그냥 수리관 집사처럼 사역자가 돼가지고 주의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저기는 이제 사내원이죠. 다른 교회를 해본 적도 없고 다른 데 가서 잠깐 관련해서 일을 한 것은 사내원에서 선교해가지고 이루어진 교회. 그러니까 얼마가 높은데 담임이 세워질 때까지. 어느 교회라도 사내원 교회 아니고는 제가 담임을 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선교한 교회에 담임이 세워질 때까지 그런 조건으로 얼마나 설교를 해주고 했지만 담임 역할을 정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내원 말고는 제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내원을 생각하고 있는 전데 사내원에 있는 곳에 제가 가고 싶어서 원래 떠나오면서도 제가 교회 대기하고 새 교회를 나누어도 교회를 짓는데 상당한 자본이 될 정도로 되는 크기였으니까 그렇게 나누었지만은 교회당 옆에 신학교를 하고 하던 건물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남겨두어서 거기다 앞으로 조금 멋지게 타워같이 올려가지고서 산동, 원동, 해동 나는 또 각처로 흩어져 있는 이 사내원 성도들이 오면은 여기가 우리가 은혜 받은 곳이라 하고 모여서 차도 마시고 은혜도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그런 장소로 이 3개 교회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이제 제가 좀 있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그래서 이제 만나 생각을 했는데 교회를 교회 재산을 나누어서 3개 교회를 짓다 보니까 새로 질러야 돈 많이 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모자라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매각을 해서 이렇게 나누어 가버렸어. 그런 말하자면 원룸 오피스 같은 거 하나 해서 입고 싶었는데 그것도 나누어져 버렸어. 제가 갈 수도. 그래서 사내원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마음이 얼마나 있었던지 사내원을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그 분위기가 이상한 분위기가 돼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뭔가 움직이면 또 이 주변으로부터 우리 사내원 식구들이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다. 그런 환경이다 싶어가지고서 들어가지 못하고 외곽을 돌면서 사내원 가까운 바닷가에 제가 글방을 만들면서 원래 하고자 하던 데는 다 발려버려서 나눠서도 팔아볼 수가 없어지고 그 수원지 골짜기 올라가는 거기다가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럼 또 이제
기곡도 거기도 땅이 있어가지고 그걸 그래서 샀죠. 그래 언덕 위에다가 그런 모임의 장소. 왜냐 3개 지역 도시로 교회를 나누니까 그래 그때 그 교회 브랑카드가 뭡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고 그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샀으니까 반드시 모여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 장소를 기곡동을 가면 참 좋겠고 모든 배들이 드나들면 상선들이 드나들면서 그 십자가 올려놓고 참 좋겠다. 그 언덕 위에 그거나 하나를 옳은 창제교회 공통용으로 하나 남겼으면은 거기서 같이도 만나고 보고 싶은 사람도 언제든지 오면 만나고 참 그런 희망이 있었으나 그것도 막 이래 또 정리를 해서 교회 짓는데 사용을 함으로써 제가 희망이 없어졌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성도님들이 저 때문에 또 박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외곽을 돌아서 사명을 늘 생각하려고 어디까지 내려가다가 울산에 내려가서 울산에 은혜 받는 그런 장로님이 한 분 있어가지고 울산에 내려오는데 바닷가에 그 작은 평수 아파트가 쭉 멋보게 올라가는데 그게 울산 아닙니까? 산이 들어가야 울산. 예. 산이 들어가니까 산해원하고 달려야 된다 싶어가지고 거기다 글방을 하나 좀 장로님이 하나 사가지고 제게 좀 빌려주십시오. 부탁했더니 그래 해주는데 단 그 많은 아파트가 있지만 그 방향이 마산진의 창문을 향하는 그 비율로다가 해달라 해가지고 글방을 갖다 냈는데 막상 그래가 들어가 보니까 마산진의 창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산이 이쁘지 근데 이 마산진의 창문이 들어가 있어요. 야 이거 좀 아니네. 그래. 또 우리 교부장 무단들 한번 봤던 적이 있죠. 근데 이제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조광문 목사님이 부산으로 자리를 옮겼다 하는데 그 사업입니까? 사업. 그새 이제 필수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제가 방문을 해봤어요. 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그 뷰 포인트 있다고 해서 따라서 그 교회에 있는데 교회 말고 교회 옆에 조금 올라가서 뷰 포인트 있다 해서 그 언덕에 올라가니까 그 신앙 신부족으로 넘어가져서 진해가 보이고 마산이 보이고 산해원이 다 보이는 장소, 비울 장소가 있어가지고 저가 어디 봐, 너무 좋은 거라요. 내가 그 쳐다만 봐도 너무 좋아서 미리 말하면 조 목사님이 열받을까 싶어가지고 말 안 하고 내가 여기에서 조그마한 방을 하나 세를 얻어가지고 살면서 글을 써야 되겠다. 그러고 아침 저녁 올라가서 해 뜰 때에도 보고 햇살 비치는 것도 보고 해지는 장면도 보고 저 산행을 좀 쳐다보리라. 이래 해가지고 제가 관심을 상당히 가졌던 걸 좀 알깁니다. 우지가 빠르면. 예. 좀 눈치챘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산행을 바라보고 싶은 제 심정 산행은 밖에 없으니까 떠나가는 것도 나름으로 산행을 위해서 갔으니까 그래서 사모하고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제 인생에 있어서 부름받아서 앞으로 몇 년만 더 산다 하면 2030까지 50년은 저는 산행원 외에 보내받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쳐다보는 장소가 너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니까 카페가 딱 있고 딱 이것만 내가 좋아하는 그런 지역이라 해서 살살 뜸을 들이고 있는데 그만 나와버렸죠. 그만 나와가지고 내 편한 데 가서 조용한 데 가서 뭐
농민들하고 살란다 하고. 그래서 참 제가 실망했는데, 그래도 목사님 계시지 아니하면 또, 제 혼자 가서 있기는 또 못하고 이래. 그래서 의뢰를 가봐서 아주 좀 낙담이 되고. 그런데 가까이 산해원 가까운 데를 오면 내가 기분이 좋고, 더 가까운 지역에서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내가 너무 그리워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영에 이제 여기 오니까 교인들 중에 몇 분은 산해원에까지 은혜 받으러 오셨던 분들이, 저 안성 목사님이 여기 신문하고 계신데, 와서 보니까 교회를 짓는데도 또 산해원 모델 산해원 모양 비슷하게 하고, 뭐 예배 인도하는 것도 뭐 산해원 전에 그 목사 비슷하게 하는 거. 그리고 막 산해원에 대해서는 또 항상 자랑하고, 그리고 산해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딴 데 보고 여기만 오면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산해원을 자꾸 또 이제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벌써 몇 번 오게 되네요. 네. 그런데 제가 사실 오늘 저녁에 강의를 하려고 하면 제 나이가 하니까 이제 동영상으로 어제 와가지고, 어제나 그저께 와가지고 여기서 쉬어서 했으면 좋은데, 오늘 아침부터 출발해가지고 제가 옛날부터 허리가 좀 좋지 아니하니까 그 차에 5시간 이상 걸렸어요. 이래 오다 보니까 힘드는데 오늘 강의하게 돼서 다행인데, 저는 막 저보고 이래 오늘 일이 생기면은 목사님이 주일 전에 오라고, 주일 전에 오라고 해가지고 주일날 꼭 설교를 해달라고 막 얘기하고, 설교를 한번 하고 나면 또 사례도 많이 주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통영 아시는 어제 통영인데, 이번에는 내 사정을 잘 알면서 목사님 월요일입니다 이래. 그래 미리 와가지고 쉬고, 우주에 설교를 목사님이 해주시길 그래야 됩니다. 축복 좀 해주십시오. 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목사님, 그게 월요일입니다, 이제. 그러면 그 다른 얘기를 좀 들으려고 조금 저를 안 듣고 있어도 딴 말 안 나와. 이 양반도 어렵고 가야 되고. 그 말씀은 어렵거든. 그래도 여기서 산해원 모임 가지면 좋고,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 정치적으로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한 분들도 많으나 이 통영에는 지지한 분들도 또 많아요. 그런데 이 지역에 와가지고서 전부 지지로 바꿔가고 있어요. 저는 뭐 이래 서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서툴다 보니까 이 맞선 행편이 돼가지고 저는 공격 대상이 되는데, 그걸 이래 잘해서 힘센 이 교권에 있는 분들하고도 잘 통해. 아침에 운동을 같이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뭐 보통뿐이 아니야. 그리고 뭐 자랑하지, 나는 뭐 산해원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손해보고 연매해가지고 뭐 아닌 척하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쁘고 고맙고, 그리고 앞으로 산해원 출신 선도들이 세계가 어디에 가 있든지 이 모임을 갖거나 뭐 한다 하면 저희 교회에서 언제든지 장수도 드리고, 그리고 뭐 경비 같은 목사님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 감당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참 고맙긴 하지만, 제가
몇 년 더 살아본 사람으로서 그 목사님 마음과 같이 모일 때마다 다 감당을 하면 목사님 쫓겨나. 교회 재정이 힘들어지면 목사님이 막 행사를 많이 벌려가지고 그 돈 다 써가지고 지금 재정이 없어서 목사님 살도 못 드리겠습니다. 이래 될 바에 내가 잘 알거든. 그래서 다 감당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모이시다 하길래 내가 그거 어디서 모이는데 동양 안목사님 교회에서 모인다. 몇 분이나 모인데 저 목사님들이 산해원 출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오시니까 한 3, 40명 행편됩니다. 그렇게 모이게 됐다. 통영에서 하기로 했다. 근데 이제 생각이 내가 조 목사님한테 그 얘기 들었는데 안 목사님이 참 모르니 부담을 한다 하니까 그래서 통영이 되면 나 이 생각도 들고 내 속으로는 그렇게 부담을 자주 하고 자주 모이는데 안 되겠다. 이번에는 목사님들 모이니까 그 목사님들도 대접만 같은 목사끼리 대접만 받고 가서 좋은 점도 있지만 아닌 점도 있고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아야 같은 교회끼리 대접받지 못하니까 좀 자기 식사대 정도 밥값 정도는 회비를 좀 한 번씩 내고 하는 것이 오래 안 가겠냐.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얘기 들으니까 지참하라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지참하라 했다고 하여튼 어찌됐거나 근데 참 고마운 말이고 여기 오면은 산해원 또 산해원 출신들이 이렇게 모였으니까 여러분이 제 개인에게는 너무 고맙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시리즈로 말씀 전하기도 하지만 개별적으로 이렇게 좀 모여서 또 이렇게 바이블 스터디를 한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 오늘 다 여기 모임에 참석이 안 됐는데 그런 또 있어요. 산해원을 좋아하는 사람들 산해원에 한 번씩 와서 은혜 받고 간 사람들이 저하고 모임 제가 모은 건 아닌데 그분들이 모이고 제가 가면은 은혜를 나누고 이제 일하는데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어느 날 또 무슨 선지자에게 무슨 예언 임한 것처럼 내가 열심히 강의를 다 했는데 한 젊은분이 툭 말하기를 목사님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그 어렵습니다 하는 말을 딱 들으면 저는 이 요한복음 6장 60절 어렵도다가 딱 들리는 거예요. 다 가겠네 싶어서 많이 물러가고 그러니까 많이 물러가고라는 말은 무슨 뉘앙스가 있습니까? 안 간 사람도 있단 말아닙니까? 다 가고 가야겠다. 그 12제자가 남은 거예요. 그 12제자가 모르고도 남았대요. 근데 주님께서는 물러갔거나 말았거나 주님은 어느 정도 따라와서 주님을 기뻐했던 사람들 그리고 내용이 깊어지니까 이분들은 어렵도다라는 말이 정직한 말이었어요. 왜? 이러기 전에 모를 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중간에 따라오다가 중단한 사람들을 다시 찾아서 그 말씀을 다 이루고 나서 만나려고 딴 데 가지 말고 거기만 가야 돼. 그리고 그 집에 있으면 충분히 있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부터 내용이 쭉 흐름에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그 한두 점만 보다가는 다 떠나가고 그래가지고 또 설교할 때 어렵다고 하고 물러간 사람은 끝이야 끝이 이게 아니라고요. 다 고맙고 그리고 중간에 어렵다고 하고 물러간 사람들이 주님이 볼 때는 당연하지. 그러나 그렇게 말아. 내가 변신해 온다. 그거였어요. 그죠? 그 찾아가니 얼마나 주님께서 그 제자 속에서 얼마나 성령 강하게 역사했겠어요. 어쩌면 그 사람의 그 주위 환영하는 주인의 영혼하고 바로 대화를 했겠죠. 전에 서로 아는 사이니까.
그래서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온다고 소식을 듣고 오신 분도 계시겠고 그냥 모임으로 모이신 분도 있는데 제가 온다니까 이거 한번 봤으면 좋겠다. 목사님 건강은 어떤가? 제대로 그동안 하시는가? 저도 하도 좀 많이 아팠던 사람이라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온다니까 아직도 살아계시네. 한번 뵙자 이라고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던 그 팀들이 그 뒤에도 모이면은 모이기 전에 월요일날 모이자, 목요일날 모이자. 내가 목요일날 시간 나는데 그러면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성경 공부를 가기 때문에 그날은 좀 곤란한데요. 우선 다른 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또 다른 날 하니까 내가 세미나에 가야 되는데 다른 날 안 되겠습니까? 이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강의한 설교가 워낙 좋으니까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가르치고 땡긴 줄 알았어 저는. 월요일은 안 된다, 목요일 안 된다 하길래 성경 공부한다 하길래 난 마음속으로 참 감사한 거라. 내가 말한 진리를 깨달아가지고서 그걸 그렇게 전하는가 보다. 이게 정상적이에요. 내가 굉장히 참 나도 바보는 바보예요. 한 몇 년이 되도록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갈렙 목사에게 들은 것이 은혜가 돼가지고 그걸 전한 게 아니고 갈렙 목사 설교가 어렵도다가 돼가지고 안 어려운 데 가고 있는 거야. 배우러. 그러면서도 이제 제하고 모일 시간이 되면 자기 그 시간 아니면 오는 거야. 이 제자들처럼. 그러면 오면서 어렵도다 했지만은 이갈렙 목사 설교 틀렸어. 처음에는 참 은혜롭게 나가더만 막판에 가서 잘못됐어. 이상해졌어. 우선 목사님들 좀 되면 페이커 글이 잘하거든요. 근데 글이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하고는 안 맞아도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맞아. 이게 기본이에요. 그 얘기를 제가 며칠 전에 또 들었어요. 어렵도다 해. 어렵도다. 안 어려워야 될 분이 어렵도다 해. 그래서 가슴 철렁했어요. 야, 이러잖아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이고, 제가 이 깨닫는 것까지 안 맞아가지고 이번에는 어렵게 해서 몇 번 더 내가 들어볼랍니다. 아이고, 그렇지만 제가 그럼 잘못했을 수도 있죠. 제가 틀릴 수도 있죠.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은 일단 맞습니다. 난 어렵지만 일단 맞습니다. 네.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여러 가지 그 감정이 제 속에서 해오를 쳤어요. 그리 말씀하신 분이 여기 앉아 계세요. 내가 고맙지 않으면 얘기하겠어요. 네. 제자들 여기 오늘 와서 저를 만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나중에 시리즈 한 것 가지고 성도들에게 바로 설교해가지고 성도들이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경우 많지 않아요. 목회하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옛날 목회할 때 하던 설교들은 도움이 되겠으나 제 시리즈 한 거는 성도들에게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런즉 누가 이것을 알 수 있으랴가 맞아요. 네.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외로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데 그래도 어렵도다 하고 급한 대로 저 딴 데 가서 또 이래 듣고 나는 내 강의 전하는 가지치기를 한 줄 알았는데 포도 열매 맺듯이
포도가 뻗어나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딴 데 거 수입해가지고 딴 데 거 수입해가 쓰는데도 저를 따라주고 만나주기를 하고 대접하기를 그렇게 하면서 일단 우리가 따랐던 저분은 지금 우리에게 어려우나 주의 말씀이다. 때가 되면 깨닫게 되리라.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감사만 한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니까 전에 뭐 우리 인연 끊었는데 왜 들어오실랍니까 하는 질이 아니라 옛날에 따라서 주님을 인식했던 사람들은 그냥 환영하대. 그리고 그 집에서 일 다 풀 때까지 나가지 마라. 그 제자들보고 나가지 마라 그랬어요. 와, 그 집에 있고 싶다 나는. 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저 지금 급한 대로 수입품을 쓰거나 수입품을 쓰거나 말거나 저를 그래도 인정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여러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요즘 텔레비 들으면 사방에서 트로트 노래 많이 나오대요. 참 많이 나오니까 자꾸 또 한 번 듣고 두 번 듣다 보니까 나도 약간 좀 재밌네. 그런데 많이 들으니까 그 경연대회 하는 것을 그 프로그램을 잘 해가니까 좀 따라가지더라고요. 그 하는 시간을 이제 기억을 하게 되고 무슨 얘기를 한다 이것까지 떼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영적으로 좀 많이더라고요. 좀 많이 번거로워. 하나님 기뻐서 하나님 세계의 노래는 따로 있어. 우리 자동가에 그래도 좀 듣다 보니까 그 노래가 나와 누구 노래인지 그러니까 내가 뭐 생각하기는 누가 또 불렀다고까지는 못하겠지만 그 가사 중에 이렇게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고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고 그 세 마디가 딱 내게 와서 탁 박혔어. 왜요? 여러분들에게 그 가사를 주고 싶었잖아요. 네. 그래서 트로트 보다가 내가 약간 어디 번거롭다 하고 이제 거의 안 보는데 안 봐도 그거 하나 던졌어. 고맙소. 늘 살아가. 이제 여기까지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고 또 이 교회와 또 목사님이 산해원에 대해서 그런 산해원 가족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가까이 있는 벤투리에 가까운 곳이니까 다 오시기도 괜찮고 한 곳이니까 이렇게 감당하겠다라고 그 하심이 하도 기특해서 제가 성경 속에서 잘 몰라서 저 평가되고 있는 그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 이름을 한번 써보라고 전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났어요. 그런 생각이. 근데 제가 우리 개신교 소속이 되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천주교, 불교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뿌리로 가지로 치면 안 맞이죠. 우리가 새로 생긴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개혁한 것 좋은데 많은 거 개혁해가지고 지금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다 읽고 설교를 홍수같이 듣게 되고 좋기는 좋은데 그 개혁하면서 이거는 별로 안 좋다 해가지고
버리고 안 하는 게 있어요. 안 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 두 가지는 그까지 왔으면 이게 오늘날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 회개하래.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안에 사제가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전부 자기가 죄를 고백하면 안에서 귀로 듣는 사람이 주님께 그걸 올려서 고백을 하고 나면 내가 그대의 죄를 사합니다. 자유하십시오. 그 말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은 자유한 거예요. 이제. 제가 너무나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제가 굉장히 존경 대상이죠. 예수님 같이 보는 거죠. 자기가 고백을 하는. 그러니까 성경에도 너희가 무슨 죄든지 사하면 사해야 될 것이요. 주께서 가르쳐준 기도도 그렇거든요. 그게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게 만민에게 준 기도문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거든. 그때 대상이 제자들이었어.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여 주면 사해질 것이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는 너무 은혜다. 다 예수님 바로 직통으로 다 돼버린다 하니까요. 예수 믿으면 다 해결이 다 되거든. 다 되거든. 이래 되니까 중간에도 죄를 짓고 또 이래하는 게 됐으면 문제 없어. 예수님만 붙들면 끝난다. 이런 게 옛날에 밀양 영화 같은 게 나오는 거야. 내 예수 믿는데 살인하고 들었지만 내가 뭐 미안해요 할 게 뭔 말이지. 그러나 또 다른 데 성경은 또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내 백성이 되고 나서 죄를 범했을 때 후레라도 다 갚기 전에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전부 다 계산을 해보면 고해성사를 하고 그러면 자기 죄 있는 사람이 그 고백을 가서 하게 되면 죄를 가능한 한 안 지려고 하겠죠. 그리고 자기가 반성을 하니까 솔직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죄를 사함받아가고 그분은 이제 주께 올리고 그런 것을 성찬식과 같은 성례로 하는데 우리가 안 가져왔어. 그걸 가져왔으면 성도 좋고 성도도 좋고 목사도 좋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뭐 이유가 있어서 내려놓고 왔겠죠.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전에 유대교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식이 나오면 이름을 줄 때 그 이름을 그 조상들의 이름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제요한 날 때도 사가랴가 벙어리 돼가지고 아이 이름 뭐를 요한이라고 서판에다 써내니까 전부 다 한단 말이에요. 사가랴 집안인데 사가랴라고 하지 않고 왜 엉뚱한 요한이라 하느냐. 난리가 일어났어요. 사가랴 2세, 3세, 1이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때의 훌륭한 신앙인의 이름을 지금 다 쓰죠. 그렇게 저 서양 사람들 가보면 전부 성경에 있는 이름이요. 뭐 한나, 사무엘, 뭐 피터 다 그런 이름을 받아요. 그렇게 저 천주교에서 뭡니까? 영세 베풀 때 반드시 이름을 줍니다. 그 이름 중에 혹시 어떤 경우는 몇 개를 해가지고 어느 이름을 원하냐 해서 원하는 걸 주고 그래서 영세명이라고 주죠. 우리도 세례명을 세례 줄 때 그 신앙의 모델 되는 사람들 이름을 갖다가 부여했으면 안 좋았겠는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제가 갈렙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이름을 쓰기로 한 이유는 어떤 그때 각오를 가지고 그랬냐면
일단 갈렙은 1인자가 안 되고 여호수아하고 같이 뛰기는 같이 뛰는데 여호수아는 대표로 나가고 갈렙은 밑에 그냥 부목격으로 따라다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제 이 산지를 가를 때 내가 당신 여호수아 당신하고 같이 뛰었고 그래서 전쟁에도 똑같이 나갔고 모세부터 보내는 받아도 같이 받아 내가 덜한 게 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부 당신이 지금 임금처럼 돼가지고 재산이 당신이 주장하는 나라의 모든 재산이 돼 있고 나는 이거 자식도 있는데 내게는 지분이 왜 없습니까? 내게도 산지를 줬어. 일이 된 거네. 그래서 답 요청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맞다. 그동안은 정말 2인자로서 수고했는데 지분을 준다. 확실히 좋은 땅을 줘가지고 새끼줄을 쳤다. 여호수아가 줬고 갈렙에게 노력할 만큼 줬고 갈렙 만족했어. 그런데 그 갈렙이 그걸 확보를 해놓고 그럼 확보만 한다고 됩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조작하는 거는 땅이 무슨 뭐 백이다, 전이다, 답이다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걸 준 게 아니라 주는 거를 가서 빼앗아 찾으려 해야 되는 거를 너무 땅을 사주는 거예요. 그 원주민이 살고 있는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싸워서 해야 되는데 40년 따라다니기 동안에 전부 여호수아 것이 돼 있고 자기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확 떼줬다는 거죠. 확 떼주니까 또 떼주락하면서 하는 말이 내 나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때와 내 기력이 변화가 없으니 내가 충분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금석 쳐가지고 받았대. 많이 줬어요. 많이 준데 감당이 안 되겠거든요. 감당이 안 되겠으니까 갈렙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딸이 이쁜 딸이 있는데 박사라 이쁜 딸이 있는데 내 딸을 결혼해가지고 내가 확보한 이 땅을 다 차지해주는 장수가 있으면 나타나라. 그럼 내 딸을 죽이노라. 이래가지고 온니엘이 지원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온니엘이 지원해가지고 갈렙이 큰 소리만 쳤지 85세면 85세지 뭐 40대하고 똑같을 게 뭐 있어요. 같았으면 지 혼자 하지. 그래가지고 사이가 다 해줍니다. 그걸 다 해주고 나서 다 이루고 나서 사이한테 복을 주었어. 그 사이가 나가서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가 됐죠. 그래서 40년간 태평성대하더라. 그거 참 갈렙 집의 스토리가 좀 멋지게 나가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제가 보니까 괜찮다 그래요. 앞장서 가지고 욕먹다가 뭐 우리나라 높은 사람 돼 보십시오. 한 1, 2년 좋아하다가 막 그 다음에 다 욕한다 또. 근데 갈렙이 좋겠다 싶어서 내가 갈렙을.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 또 왜 갈렙을 쓰느냐. 우리 그 신께 살던 고향 집 뒤에 나무라 하는 게 전부 그 상수리 나무, 갈리파리 넓적넓적 갈리파리 그 나무가 많아요. 도토리 떨어지고. 그 나무가 많은데 참 어릴 때부터 올라가서 도토리도 주워오고 뭐 꽁도 잡으러 올라가서 잡아오고 이제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제가 얘기 길어지는데 시간이 바쁘신 분 일어서도 되는데 예, 집에 돌아가시기 바쁘시면 가셔도 돼요. 아이구나. 내가 진작에 얘기를 할 거야. 예, 바쁘신 분 일어나서 가셔도 됩니다. 아이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네. 그래도 목사 오래 하다 보니까 오래 열심히 안 봤는데도 저분이 가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 갈리파리를 보니까 봄에 새 이파리 싹이 싹 나오자 며칠 만에 이런 이파리가 돼버려요. 이게 되고 나서 가을에 떨어질 때는 그 나무에 하나도 남지 않고 확 다 떨어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나는
확 피고 잘 되고 난 다음에 이 미련을 가질 것이 아니라 확 떨어지는 갈림판이 산 밑에서 내가 자랐으니까 내가 이름을 갈림이라 해가지고 우리 식으로는 갈림이다. 그 갈림이라고 하거든요. 갈림판이라고. 그래서 그냥 확 크게 역사하고 떨어질 때는 미련 없이 착 떨어지는 게 좋겠다. 성공해가지고 그걸 큰 뱃으로 여기고 그걸 붙들고 놓지를 못하는 사람들의 그 추앙, 그렇게 하는 것이 추하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썼는데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자꾸 제가 이 대화라는 이름보다 그 갈렙을 다 불러요. 저도 갈렙 하다 보니까 조금 걱정되는 거 있어요. 전남한 선생님 이름이 뭐냐고요? 갈렙입니다. 고려하고 안 맞는데 그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만 그런데 그 영세명이나 구약에서 이름을 그런 넘겨받아 보면 그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몸에 오장육부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이 주의 종 부름을 받기 전부터 주의 종 받기 전부터 당뇨로 시작해서 간으로 시작해서 폐로 해서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살아도 오래 살 것 같지 않아서 60을 내기 못할 건데 부름 받기 전에 직장 다닐 때 그 서랍 3개가 있는데 출근해가지고 먹으려 점심 먹고 먹으려 퇴근 전에 먹으려 종합병원이 됐습니다. 그런 상태로 부름을 받았기는 오래 못 살 것 같아서 그런데 산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욕을 많이 먹는데 제가 건강에 이러니까 제대로 못 살고 한 60에 죽으면 그때 막 공경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저 이단 저거 명대로 못 살고 저 뒤졌다 딱 일이 나오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고 내가 또 주님의 교회에 영광을 가리지 않겠는가. 그래 주여 주님이 계산이 있을 테고 나도 내 몸을 가지고 계산해보니까 많이 못 살겠는데 그 남에게 저주 섞인 소리를 안 들을 조건 들려면 75살까지만 그 당시 75살이라고 하면 상당히 오래 사는 게 돼요. 그래 그 소원 기도를 들어봤어요. 다른 거 소원 없고 우리 성도들 마음 아픈 소리 더 안 듣도록 산행원 교회에 명가리지 않도록 75살까지 좀 살려주시면 그 하나 소원을 해보는데 그게 뭐 내 맘대로 되겠습니다.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관례비 말한 것처럼 신기합니다. 85세로 돼, 관례비 85세라 해요. 저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 남았지만 이제 요새 만 나이가 되니까 조금 못 미쳤지만 옛날 나이로 하면 뭐 팔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85세로 돼 40대의 기력이 있다 하는데 그 사람은 기력을 가지고 싸움을 해서 할 사람에게 그 기력이 필요했지만 저는 기력이 그다지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몰골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영상으로 촬영을 해내보내거든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는 실력하고 몰골이 어느 정도 그래도 이 받쳐줘야 되지. 너무 쪼그라들어 버리면 영상에서 그게 안 되겠다. 그래서 쪼그라지기 전까지 하리라 이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문제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40대 처음에 구원받을 때보다 그 많던 병을 도중에 하늘 의로천사가 와가지고 제가 그때 벌써 지금 안기는 앉았습니다만 그때 벌써 마산에 있을 때 앉아서 강의했어요. 이 부족한 점 아파가지고 5분 7분을 못 걸었어요. 지금 1시간을 걸어요. 그러니까 야 이름을 갈렙이라고 부른 바람에 이렇게 됐나.
처음에 모세가 보낼 때 부름을 받을 때보다 지금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제가 하는 일이 말씀은 캐내지만 이 영상으로 전부 다 촬영부로 7069 촬영 빼달라는데 7069 안 계세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을 어떻게 할까 했는데 제 딸을 그래서 제가 일부러 또 그 이름을 갖다 악사라고 붙여줬어요. 악사라고 붙여줬는데 그 신랑이 이 여자와 결혼하겠다 하고 신랑이 맹골대 접시에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 일을 하면서 제가 그 설교 만들어서 방송하고 촬영할 때마다 그 수많은 촬영을 한 동안에 아직까지 제가 바빠서 못합니다. 대하시 한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제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다 해줍니다. 지금까지 다 이룬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얼굴이 아직까지 살아있으니 그때부터 더 팽팽해요. 살아있으니. 그리고 시리즈도 지금 와 있는 게 있고 하니 앞으로 몇 차례만 더 하려고 생각하네. 그것까지도 마저 부탁하니까 더 오래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영감 주시면은 얼굴이 연세 드셔가지고 화면이 안 좋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는 설교만 녹음해놔 두시죠 이래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녹음 테이프에 카세트 테이프처럼 녹음 테이프만 보내려고 아닙니다. 목사님을 처음 출발할 때 40대로 만들어서 그 설교를 40대 목소리로 해서 내버려. 그 무슨 소리고 해야 돼? 아바타예요. 그래서 아바타를 생산하는 이거를 내보내 아바타를 지금 방송에 넣도록 제일 이쁘고 힘차고 하는 아바타를 연구하는데 외국 서적들이 이거 다 모아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내 머리 가지고 이치화돼가지고 기술을 이거 만들 수 있겠는가? 나도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말고 하나님 주시거든. 책을 많이 해놓고 녹음만 해도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갈래 같이 된 거 아닙니까요? 그래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래도 갈렙의 사이는 갈렙의 일을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돌아가서 사사로 40년 정치하고 그 지도자가 되어 살았는데 계속 그만 하려고 그리고 지금 자기 분야를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복을 또 주셔서 그래 잘하겠죠. 하지만 아바타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난 뉴스에 가끔 나오길래 아바타가 그것도 가능하겠는데 말씀만 나오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크게 알려지지 않으나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이름을 가진 분이 있어서 그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한번 앞으로 한번 써보라고 동영교회 안상국 목사님을 비롯해서 은혜가 되거든. 그 이름을 써서 그 이름 같이 한번 살아보라고 그래서 전해주려고 사실 때 준비한 건 거기인데 시간이 많이 갔거든요. 내가 텔레비 같으면 잠시 후에 60초 후에 옵니다.